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다큐 드라마를 보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느라고 바빠서 못 찾아뵙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어떤 분은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리운데 이제 더 이상 찾아뵐 수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처갓집에 갔을 때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전에 치질 수술을 장모님이 하셔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쁜데 왜 왔느냐고, 금병 아니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병인데 왜 왔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해야, 공경해야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는데, 오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가 잘되는 방법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없어도 해야 된다, 자주 찾아뵈라,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JTBC에서 몇 주 전에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앞에 그 화면이 있는데, 38세 된 취업준비생의 생활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루 한 끼 먹습니다. 그것도 대학교에서 하는 밥 2,500원짜리 밥을 먹습니다. 조금 잘 먹고 싶으면 하루를 안 먹고 이틀치를 먹는데 4,000원짜리를 먹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걸 엄마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하루 2,500원짜리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돈을 썼는데 5,900원을 썼답니다. 그래, 하루 5,900원짜리 인생, 그것도 2,500원은 밥 먹는데 사고, 나머지는 교통비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런 데 돈을 썼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묻는 말이 밥 먹었냐? 그러면 밥 먹었다고, 제일 맛있는 밥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가감없이 피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 하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잡생각들이, 죄지을 생각들이 나서 그렇습니다. 일이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나지 않고 우울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다윗처럼 닮고 싶은데요,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하루는 전쟁터에 자기 군사들이, 백성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제 왕은 몸 조심해야죠.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궁궐에 계시시오. 군대 장관들이 못 나오게 막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 낮잠을 자고 깨어나서는 궁궐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발가벗고 목욕하는 아름다운,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쩔 수 없죠. 당신에게는 수많은 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동침하고 이따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임신했습니다. 소식이 들리니까 왕이 급히 그 남편 우리아를 오라고 해라.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가 우리아를 빨리 가서 잠자게 해서 이 아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라 우리아 본 남편이게 하라. 그래서 궁궐에서 술을 잔뜩 먹여놓고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궁궐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군사들이, 나의 부하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걸쳐서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다시 오면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배치시켜서 적군이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 아내의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도둑이었습니다.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들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일만 하면 제가 들어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열심히 교회를 하던 사람이 쉬면은 죄란 놈이 이게 들어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게 왜 무서운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선군입니까? 전쟁터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랬던 왕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일이 많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이 많으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과도하게 해요. 과도.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을 제정하기를 법정으로 법이 정해놓은 근로시간이 있는데 하루 8시간만 일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 일하는 것은 노동 착취다. 그래서는 안 된다.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앞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일주일 노동시간은 40시간, 잔업도 하고 초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루 2시간씩 해서 12시간 더 할 수 있어서 12시간 더 초과할 수 있고, 주말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해서는 안 되는데 그 8시간 계산하면 16시간 더해서 우리나라 법은 50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부당 일하는 시간은 40시간이 맞고 초과로 연장해서 근무하는 시간들을 하루 2시간씩 더해서 12시간, 주말 토요일에서 8시간씩 16시간, 그래서 60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실은 주말에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고, 오히려 근로제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토요일 날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말에도 형편에 따라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위험한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근로시간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주당 3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잠수부들은 오래 일하면 잠수병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당 3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일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날은 복된 날,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지런하는 것을 미덕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지런하는 것을 보니까 장래가 성공할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어릴 때 일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힘도 안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 자식도 너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어쩔 수 없이 칭찬이 사실은 칭찬이 아니죠. 일을 더 시키는 거죠. 남을 일을 시키려면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일을 시키려면 칭찬하면 그 칭찬 한마디에 죽을 줄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과도하게 일합니다. 과도하게. 탐심이 고되게 일하도록 재촉합니다. 재촉한다 이 말을 영어에 보니까 드라이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일이 우리를 운전하게 만든다. 우리는 차에 불과하고 일이 우리를 운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운전.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운전하도록 재촉합니다. 일이 많은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면 부끄러운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제는 아버지랑 함께 시골에 무주에 갔다 왔는데 남들에게 다 토지는 주고 좀 텃밭 정도 되는 2개 밭을 그냥 호박이라도 심으려고 놨는데 남들이 아이고 거기 도라지 한 5-6 있는데 누군가 벚나무를 이제 주변에 많이 심었는데 옷순도 다 따가버리고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사람을 살고 노는 땅을 못 보는 거죠. 그것을 내가 붙여서 내가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돈과 밥만 붙여도 되는데 과도하게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집에 여러 텃밭을 이렇게 불러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집에까지 와서 온나무 옷을 따가고 그런 면에서 형이 말을 하기를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 없다고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안 좋은 관계 가질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 말. 여러분 식욕이라고 하는 게 먹는 욕심입니다.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세끼 먹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 세끼 먹으면 그 족한 줄 알고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일하고 그 모든 그런 축복, 물질의 축복 가지고 무엇 하려고 일하십니까? 첫째는 탐심은, 욕심은 사람을 고되게 일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먹는 문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몇 되지 않는 그런 시대. 물론 도시락 없어서 물 먹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소년 가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되게 일하는 이유는 식욕, 내 식욕은 모든 탐욕으로입니다. 모든 탐욕. 우리 마음에는 끝없이 일어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이거 얻으면 또 이거 얻어야 돼. 이거 있으면 충분 안 돼도 또 이것을 더 해야 돼. 자꾸 남의 것을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하시는 말씀이 보릿고개 얘기를 많이 하셨고 풀을 나무를 뜯어다가 쌀뼈 같은 거 끓여가지고 풀죽을 먹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쌀을 얻으러 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정말 행복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늙으면 다 자기 몸에 나타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과도하게 일하는 것은 성경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 것이죠. 죄. 여기 일하는 것이 무슨 죄냐? 살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일하는 것도 일을 죄라고 해요. 일하는 것도 죄라고 해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8시간 일하고 초과로 2시간 더 일하는 것은 법도 허용하지만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것은 부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할 이것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이 새로 개정되는데 법이 개정된 이 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개정하면서 일주일 동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고 주말에 노동시간은 100% 이렇게 급여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 버는 사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바쁘면 주말에도 일을 시키느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냐, 주말에는 100%더 지급해라 이렇게 법을 정한 거죠. 지금도 50%더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주말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10만원 버는 사람이 15만원을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 10만원 버는 사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면 20만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10만원 받는 사람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면 20만원씩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일하러 가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뭐 시골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주말에도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되게 일하는 것이 단지 배 때문에 식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러 갑니다. 표준세번역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누운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사람은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요. 근데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 삽니다. 근데 그렇게 모은 재산에 눈이 차지 않습니다. 삶이 차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이 부자가 돼야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든지 사람들을 쓰든지 미래가 노인 되었을 때 내 미래가 보장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씩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시고 맛있는 제철 나는 과일을 좀 드세요. 과일 안 먹은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죄. 누리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 주는 축복인데 왜 못 먹고 삽니까? 왜 아끼며 삽니까? 왜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삽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버는 것은 여러분을 배를 위하여 식욕을 위하여 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고 제철날에 과일도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은 겨울에도 천혜가
수박도 나옵니다. 벌써 수박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싸면 17,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 20,000원 비싸다 하지 마시고 수박도 제일 처음 드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수박을 제일 먼저 사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사세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법니까? 수박 사 먹으려고 사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서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없다. 혼자 산다. 형제도 없다. 그는 쓰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여러분, 암이 갑자기 찾아오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병은 참 무섭습니다. 식욕을 떨어뜨리고 눈앞에 있는 진수성찬도 못 먹게 만듭니다. 질병이 누구를 가려서 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도 암이 걸립니다. 우리 집사람 학교에 초등학교에 나가는데 초등학교 우리 형찬이 담임선생이셨던 애가 6학년 때 전학을 왔는가요? 그 선생님이니까 사오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답니다. 그 선생님이 32살인가 됐답니다. 근데 암에 걸렸답니다. 32살짜리 남자 선생님이 암에 걸렸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고되게 일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세히 보면 6장 2절부터 제가 성경을 올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안장은 편안히 장사된다 이 말입니다.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는 그보다 더 편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되어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절에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죠. 오래 살면 행복하죠. 이제를 보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행복하죠. 근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안장되지 못하고 편안히 장사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낙태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6절에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것 고되게 일하지 말고 적당히 일하시되 적당히 일한 것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자식도 주셨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10년 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행복해야
오늘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잘 먹어야 정말 잘 먹은 사람입니다. 오늘 못 먹으면 죽을 때까지 못 먹습니다. 오늘 잘 드셔야, 오늘 하나님이 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하지 못해요. 오늘 열심히 우리가 살고 과도하게 일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일하되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고되게 일하는 이유는 다 자기 입을 채우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의 식욕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탐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멋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탐심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을 합니다. TV 프로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 킥 서비스하는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참 그런 직업 가진 분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일하는 노동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10만 원을 벌기가 힘들고 기름값, 오토바이 기름값 빼고 또 유지비, 사고 나거나 오토바이 고장 나는데 또 드는 비용 이런 것 따지면 벌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퀵 서비스가 회사들이 난립을 하니까 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씩 대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오전에 퀵 서비스하고 이 퀵 서비스가 돈이 안 되니까 오후에는 안경점에 안경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저녁에는 아내가 하는 치킨집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다 자고 새벽에도 아이들 얼굴 못 보고 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래도 가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막 죽도록 일만 합니다. 이 킥서비스 오토바이가 비 오는 날은 미끄러질 위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감이 많으니까 이렇게 킥서비스 바로 나오는 것이죠. 기옷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바닷가에 한 모텔이라기보다 숙소에 마련해놓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거기 가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쉬게 되었는데 그분 말이 그랬어요. 그분 정말 살아생전 이런 생활을 처음 해봐서 나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쉬고 이런 것을 내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천국과 같았어. 난생 처음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날이 두 번 다시 올까요? 여러분 천국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족들 형제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들과 더불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삽니다.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귀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가족들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고되게 일한다고 합니다. 고되게 일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세상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이 차고 넘치는데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세상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탐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재산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넘치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가서 나무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갔던데 적어도 율법에, 구약성경 율법에 동생에게는 3분의 1, 형에게는 3분의 1을 주라고 했으니 내 목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까? 올 거면은 분명히 해서 그래, 네 목은 내가 차지하게 해주마. 그러야 말씀하셔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유산 상속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본문에 보면 왜 나를 재판관으로 만드느냐? 내가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탐심을 멀리해라, 조심해라,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아니 내 목, 내 상속 내가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고작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조차도 멀리해라. 탐심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때문에 신앙생활, 물질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 때문에. 탐심을 멀리해라, 조심해라. 탐심은 우리의 생명을 거들나게 한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없어지게 한다. 욕심은 그런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죄일뿐만 아니라 생명을 멀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안 주시고 빼앗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군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또 주실 텐데요. 재물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학교도 좋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아는 전도사님이 그때는 뭡니까? 귀에 꽂는 노공기,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노공기를 아주 그때는 비싸게 사잖아요. 일본 소니 아주 비싼 녹음도 되고 재생도 되고 반복도 되고 의학 히브리어나 헬라 공부할 때 반복 기능 때문에 다들 어학기를 이렇게 사게 되는데 뭐 싼 것도 아닙니다. 5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도덕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도 도덕명이라고. 그런데 하는 말씀이 오죽했으면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나는 필요한 것도 하나님 주실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가져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넓게 내가 사가지고 선물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간 거지. 마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뭐 농협에서 연말이 되면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주말에 결혼식도 있고 그런데 부조를 했는데 축의금을 했는데 밥을 안 먹는다. 손해가 안 되었지만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게 축복입니다. 주말에는 주님 밥 먹는 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주말에는 결혼식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오늘도 두 분이 나가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신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탐심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탐심. 버릴 사람은 버리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버리세요. 그거
번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관계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주기만 했다라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잔치에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결혼식, 장례식 안 가도 사실 가족끼리 지내도 좋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교회는 그걸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저 죽은 생명을 살려낼까 하는 그런 단순히 그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도 가고 우리가 장례식도 갑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저 이거 받으려고 나이가 잔치 때 저 사람 왔으면 싶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낼까? 그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이고, 셋째는 이 식욕은 탐심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되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일벌레. 사전에 보니까 일밖에 모르는 사람 일만 합니다. 주구장창 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하나님이 쉬시기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쉬고 계신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실비로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 가면 우리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쉬면 우리도 쉽니다. 예수님이 일하면 우리도 일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준세번역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거래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요, 욕심 부렸다고 열심히 고되게 일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갈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까?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되게 일하는 것도, 주말에 회사가 일을 시키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는 큰면한 나라, 부지런한 나라, 그래서 성공한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나라, 물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 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열심히 하나님 일합시다. 고되게 세상 일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쉬어가면서 살아갑시다. 하루세끼 번복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누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준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울줄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주를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전도하면 선하다, 좋다, 복받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다, 선하다 그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우쭐대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멀리 타향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이익을 보겠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해 시계에게서 내가 이런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하나님 축복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에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그 자체도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악하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돈 안 벌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루 세끼 먹고 행복하게 외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돈은 하나님 벌고 더 벌기 위해 고되게 일하고 자신이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은 다 악하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본문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죽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정욕과 욕망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옛 생명은 옛 자하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은 탐심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고되게 일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쉬어가면서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주말에는 쉬어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해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몰라서 고되게 일만했습니다. 그 일이 나를 재촉해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니 하나님 이 생명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되게 일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되게 일해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행복하게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탐심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욕도 욕심도 탐심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과 사귀면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일하라 하면 일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면 일하고, 주말에 쉬라고 하면 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되게 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법을 끊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식하며 누리며 나누어주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재물을 바쳐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하나님 아버지 차량 금금과 건축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선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방주를 잘 지켜 하셔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때에 살아남은 것처럼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다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다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없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높이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저들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아픔과 사업의 여러가지 근심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들에서나 성원에서나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복을 주시고 나갈 때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불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주셔서 자유롭게 교회를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하나님 힘든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죽어가는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 선교 사역위에 복을 주시되 죽는 것도 행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오래 살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자녀들에게 어버이에게 공경하여 그들이 잘되고 하나님 찬송하며 축복받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늘 가르쳐 하나님 그들이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고되게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는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일 하겠습니다. 주님 일 하며 복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